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많이들 나오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주된 핵심은 뭐니 해도 단연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고 지금도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그 존재나 그 사역에 대해서 잘 계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 기독교에서 만약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모른다고 한다면 그 신앙은 헛된 신앙일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그가 무슨 일을 하시는가를 알아야 돼요. 이사야서 45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과 그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우리의 구속자는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신이라.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셔서 그 안에 거하도록 살게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자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류에게 복을 주시는 자시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자이시니 복을 주시는 자이시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창조되던 날에 복을 주시고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내가 네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인류 최초의 인간에게 맨 먼저 하셨던 것은 바로 축복이었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기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르사대 생육하고 번성해라. 번성해라.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실까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분명히 밝히고 계세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1년 4계절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의 계절은 단연 가을입니다. 많은 열매와 풍성한 곡식들을 하나님은 가을을 통해서 주시고 그 가을에 넘쳐나게 하십니다. 가을에는 산에 가봐도 먹을 것이 넘쳐나고 들에도 먹을 것으로 가득 찬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시인은 가을에 대해서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가을에는 감사하게 하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기 때문이에요. 가을입니다. 올 가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는 그런 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복을 받고 우리 모두에게도 가을 바람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찾아오는 그런 가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어떤 복을 주실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4가지 복을 말씀하고 계신데 첫 번째, next generation, 이 후대의 복이에요. 후손이 복이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2절 말씀해 보니까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신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후대의 복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시편 89편에도 보면요, 그 후손을 영국케 하여 그 위를, 다시 말하면 그의 자리나 삶의 위치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이 꽂혔어요. 이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요, 그 후대가 어떤 복이 있는 거 아니? 그들의 그들의 삶의 자리나 살아가는 그런 위치에 그 모든 날들이 하늘의 날과 같다. 여러분, 하늘의 날, 천국에서의 날, 하늘에서 살아가는 날들이 어떤 날들입니까? 죄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너무너무 좋은 날들이에요. 우리가 장차 천국에 가서 살아갈 날들인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은 그 후대에게 이런 하늘의 날과 같은 그런 날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한 말씀이에요. 아멘을 안 하시네요. 아멘. 우리가 왜 하나님을 경외하고 왜 나와서 오늘 또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최고의 방편이 바로 예배 아니겠습니까? 시편 89편 36절에 보면 그 후손이 장구하고 그 위가 그 후손의 자리나 삶의 위치가 해같이 내 앞에 향상했으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사람의 후손을 해같이, 하늘의 해와 같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있게 하시겠다. 시편 128편에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시편 71편에 보면 그 다윗의 기도가 나오는데, 자기 후대를 위한 기도가 나와요. 참 은혜로운 기도인데,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수가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다윗이 나이 들어간 것을 느꼈던 것 같아요. 다 나이 들어가잖아요. 언젠가 우리는 다 나이 들어요. 하나님, 내가 나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나를 백수가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의 후대, 내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전해야 될 텐데 아직 내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자기 후대에게 모든 하나님을 전하기까지 버리지 말아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우리 후손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전할 수 있도록 버리지 말고 나를 힘있게 해달라고, 건강해 해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찌 버리시겠습니까? 신명기에서도 보면요,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네 후손에게 영영이 복이 있으리라. 아십시오. 모든 부모의 한결같은 바람이 무엇일까요? 다름 아닌 자식이나 후대가 잘 되고 잘 사는 거예요. 후손들이 잘 되기를 바란다면 부모들은 선택을 잘 해야 합니다. 그 선택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를 섬기고 누구를 경외하며 살 것인가 선택해야 돼요. 성경의 가르침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자손손 후대가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하는 하나님 경외의 복을 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어떤 복을 주실까요? 두 번째는 wealth and riches, 이 부요와 재물의 복이다. 오늘 3절에 말씀합니다.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그렇게 복을 주시겠다. 재산가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재물은요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좋습니다. 믿습니까? 아멘을 안 하시니까 재물을 안 주시는 것 같아요.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재물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재물은 양날의 칼과 같은 거예요. 잠언에 보면 재물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는데, 이 재물에 대한 예찬도 나오지만 해약도 겸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잠언 18장에 보면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사람이 부자가 되면요 견고한 성과 같이 튼튼하고 걱정이 없고, 여러분 큰 성을 견고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든든하고 좋겠어요. 재물이라는 것이 바로 그와 같다. 그런데 반면에 또 해약도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한 자는 패망하느니라. 재물이 이렇게 좋은 것이지만 근데 그것을 의지했을 때는 오히려 패망하게 된다. 불의한 자의 재물은 무익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재물은 많은 사람을 살리고 구원한다고 하셨으니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까요? 잠언 10장에 보면 불의한 재물은 무익하여도 의리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무익한 것은 아무 쓸모없는 그런 재물이지만 의로운 재물은 죽음에서도 건지게 된다고 하는 말씀이죠. 모든 결과는 그 목적이 있어야 되고 그 목적은 반드시 선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와 재물을 주심도 그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많은 재물을 주셨다고 한다면 그 목적을 선하게 가질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말씀까지 부와 재물이 그런 후손들에게까지 영원히 있도록 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재물의 목적이 무엇일까? 잠언 3장에서 네 재물과 네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하나님께서 내게 많은 재물을 주시면 그 목적이 뭐냐면 다른 거 아니에요. 먹고 마시고 놀고 배 터지게 잔치나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한테 내가 부자다 자랑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것으로 여호와를 공경하는 거예요. 그래야 여호와를 경외하고 공경하는 그런 사람은 후손에게까지 이런 부유와 재물을 주시겠다고 한 말씀. 또 오늘 본문 9절을 보면 제가 재물을 얻어 빈궁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 의가 영원히 있고 그 뿔이 영화로이 그 영광이 영원하게 들리리로다. 재물을 얻어서 빈궁한 자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줬더니 의롭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서 그 영광을 뿔과 같이 높여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게 목적에 합당하게 재물을 쓸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부와 재물을 거두지 않으시고 오래도록 그의 후손들에게까지 있게 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잠언 13장에 보면요,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니라. 참 지혜로운 말씀이죠. 망령되이 사기쳐서 쉽게 재물을 얻으려면 이것은 재물이 점점 줄어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재물이 더 없어져가요. 그런데 손으로 모은 것은 손으로 일해서 열심히 여러분 일해서 얻은 재물 늘어난다.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악인을 위하여 쌓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그 미련한 어떤 사람은 돈이 있는데 재물이 있는데 참 미련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하나도 안 부러워요. 아이고 저런 사람의 재물은 부럽지 않다. 아이고 저 미련한 사람. 그런 사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21장에도 보면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한다. 여러분 재물을 잘못 구했다간 죽을 수도 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시편 39편을 보면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부지런히 다닌다. 사람이 보이지도 않게 그림자처럼 그렇게 열심히 살고 헛된 일에 분유한다. 열심이다. 그래서 재물을 쌓아놔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한다. 그렇게 열심히 사람 눈에 보이지 않도록 그림자처럼 다니면서 일하고 재물을 모아도요, 그건 나중에 누가 쓸지 모른다. 보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단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는요 하나님의 부유와 재물로 가득합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를 경외한 자들에게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쌓아놓으신 거예요. 그 말씀이 시편 104편에 나오죠. 여호와여 주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저희를 다 지으셨으니 주의 부요가 땅에 가득하니이다. 이걸 볼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의 부요가 땅에 가득합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걸 볼 수 있는 사람은 그 복을 구할 수 있고 하나님께 재물을 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것인 줄로 아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것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성경 속의 이삭은 100배의 축복을 받아서 마침내 거부가 되었죠. 성경에 거부들이 나오는데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여호사밧이나 히스기야나 욥과 같은 사람들이죠. 그들의 공통점은 한결같이 여호와를 잘 경외하고 섬겼더라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세간에 떠도는 우스개의 말이 있어요. 저는 이 말을
여기 앉아 계신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에게 들었어요. 이건희 회장이 죽어 저승에 갔답니다. 부자죠. 가서 보니까 정주영 회장도 먼저 와 있더라네요. 그래서 정주영 회장은 이건희 회장을 보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너무 반가워하면서 손을 벌리며 이런 말을 했답니다. 이보게 오늘아 수고했네. 돈 있으면 5천 원만 좀 꿔주게. 그러자 이건희 회장이 말했더랍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예, 나도 한 푼 못 가지고 왔습니다.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우스갯말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이 땅에 있는 거 도둑놈들이 다 가져가요. 누가 가져갈지 몰라요. 그런데 앞에서 말한 이런 두 분이 하늘나라에 많이 쌓아놨다면, 저승에 많이 쌓아놨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때 쓸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아십시오. 온 우주의 최고 갑부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그 어떤 부자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부자시죠. 여러분, 그 거부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까지라도 아낌없이 우리 사람들에게, 인류에게 내어주셨어요. 그것이 참된 부자의 길입니다. 우리가 부자의 길을 배우려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독생자까지라도 아낌없이 가장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던 그 하나님에게서 부자의 길을 배울 수 있어야 돼요. 진짜 부자들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어떤 복을 주시는가? 세 번째는 righteousness, 이 의의 복이죠. 의의 복. 오늘 3절에 보니까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사라지지 아니할 영원한 의는 영생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그 집에 그러한 하나님의 의가 영원히 복으로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아시길 바랍니다. 의의 복은 이 세상 그 어떤 복보다 고상하고 나은 복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재물의 복이 있다고 한다면 그 재물의 복을 흩어서 의의 복을 사십시오. 재물의 복으로는 천국에 못 가지만 의의 복으로는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복이 더 소중할까요? 마태복음 5장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의로운 사람은 천국을 얻게 된다고. 신명기 33장에 보면 거기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에 풍부한 것 모래에 감추인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의로운 제사. 저는 이 모래에 감추인 보배를 흡수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옛날에 캐나다에 갔을 때 그것을 보았어요. 캐나다에 가면 이 샌드 오일이라는 게 있어요. 모래 가운데 보배가 있어요. 요즘에 기름값 비싸죠. 그런데 이 모래 안에 기름이 섞여 있는, 그래 그 모래를 퍼다가 짜면 석유가 나와, 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 아니겠어요? 모래에 감추인 보배를 흡수한다. 근데 그들은 그것을 가만히 두고 후대들을 위해서 건들지도 않고 있더라고요. 지금 다른 나라가 다 쓴 다음에 나중에 이것을 쓰겠다고. 마치 요셉이가 애굽에 가가지고 7년 동안 풍년이 들었을 때 아끼고 전략하고 모으죠. 왜? 앞으로 닥칠 7년의 가뭄을 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 준비해놓고 예비해 놓으신 것이죠. 그런 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또 시편 17편에도 보면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로다. 주의 얼굴을 볼 사람도 의로운 사람들이에요. 또 욥은요, 네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욥이 고백했던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된다는 것을 욥은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시편 85편에도 보면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보세요. 여러분, 의로운 사람들은요, 긍휼과 진리가 서로, 사람이 이 왼수를 만난다거나 마귀를 만난다거나 사기꾼을 만나면 안 돼요. 무엇을 긍휼과 진리가 만난다. 얼마나 복 있는 말씀이에요. 또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춤을 한다. 내가 의라고 한다면 화평이 내게 와서 입맞춤한다.
또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하감하며, 진리가 막 땅에서 솟아나고요, 의가 막 하늘에서 하감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는 복이 이렇게 고상하고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잠언 11절에 보면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의는 죽음을 명쾌하느니라. 아십시오.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죽은 날에 아무 필요가 없어요. 무익한 게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나 의는 그 죽을 때 죽음을 명쾌하시겠다고 말했습니다. 지옥 가는 것을 막아주시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같이 번성하리로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재물을 선택할 것인가? 의를 선택할 것인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재물을 내게 은사로 복으로 주셨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처럼 의롭게 사십시오. 그런 사람들은 후손들이까지 그 복이 사라지지 않고 부와 재물을 누리며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 같이 은혜로 저희를 호위하시리로다. 또 시편 37편에도 보면 참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미안합니다. 제 얘기를 해서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식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밖에 나가서 누구에게 걸식하고 거지처럼 이렇게 얻어먹거나 하고 산다고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요, 의인들은요, 이 시편 기자가 보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 지금 이 순간까지 평생 보니까 사람이 의롭게 살면 버림당하는 것을 내가 보지 못하고 그의 자식들까지라도 걸식하며 다니는 것을 내가 보지 못했다. 그렇다고 한다면 부모가 뭔가? 자식들에게 축복의 통로예요.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살면 자식들이 번성하고 잘 될 텐데 부모들이 잘못하면 자식들이 나가서 걸식하고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부모들이 정신 차려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어떤 복을 주시는가? Not to be shaken, 요동치 않게 하신다. 요동치 않게 하신다. 6절 보니까 제가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영원토록 동요하지도 흔들리지도 좌절하지도 휘청거리지도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강한 것이라도 흔들리고 요동하면 무너집니다. 아무리 강한 건물도 지진 한번 나와서 흔들어버리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나무도 흔들리면 뽑히고요, 건물이나 담도 요동하고 흔들면 무너집니다. 그것이 우리들 인생이고 우리들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들 인생이나 가정이나 집이나 교회나 신앙이나 건강, 삶, 나라도 다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흔들리면요, 어느 날 아침 마귀 노릇할 수도 있어요. 마귀에게 사로잡혀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고생할 인생 끝나버릴 수도 있어요. 요동하면 안 돼요.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요동하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세우신 제도가 하나 있는데, 방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Fear God,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들 인생을 넘어지는 담이나 흔들리는 울타리 같다고 말한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 사람은 다윗입니다. 시편 62편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죠.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이 왼수들이 나를 공격해오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죠. 우리 인생이요, 흔들리는 울타리, 얼마나 힘이 금방 바람에도 넘어져 버리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또 넘어지는 담, 여러분, 이런 것이 우리 인생인데 그러나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은 그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거나 요동치 않는다는 말씀.
본문 7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흉한 소식을 두려워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 아니할 것이라. 그 대적에 받는 보응을 필경 보리로다. 대적들 원수들이 있단다 할지라도요, 그들이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것을 볼 때까지 살게 해주시겠다는 말씀.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다 멸하시고 갚아주시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믿으면 그런 은혜를 주시겠다고 한 말씀. 시편 16편에도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서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어떻게 모셔야 돼요? 항상 오고 싶으면 오고 오기 싫으면 안 오고, 그게 아니고 아프나 건강하나 좋으나 나쁘나 기분이 좋으나 기분이 나쁘나 바쁘나 여유가 있을 때는 언제든지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경외했더니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않더라. 흔들리지 않더라. 시편 46편에도 보면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고, 성도요 하나님이 거하시면 요동치 않.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 하나님이 계시고 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요동치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요동하나이다. 다시 이렇게 고백하죠. 이 무슨 말이냐면, 지진 같은 게 나면 땅이 막 이렇게 갈라지고 금이 나죠. 그런데 그 틈을 하나님께서 기워주시겠다. 그럼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지진을 다 만날 수도 있어요. 틈이 갈라지고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냐? 참 기가 막힌 말씀이죠. 여러분, 찢어진 옷을 바늘로 꿰매듯이 기워주시겠다.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요동치 아니하시리라. 때로는 요동하지만 영영히 요동하도록 버려두지는 않으세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슬픈 일과 절망하는 일 아닙니까? 그 슬픔과 절망은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을 때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고통은 슬픔이에요. 그 슬픔은 이겨낼 수, 그러나 이겨내기 힘든 고통은 절망이에요. 절망한 일을 당하면 이겨내기 힘들죠. 그 절망은 내 속에 있는 우상으로부터 기인합니다.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자식이 잘못되거나 실망시키면요, 그 부모는 절망하게 돼 있어요.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돈이 사라질 때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를 절망시키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에요. 내가 왜 절망하는가?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있기 때문에. 이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단순히 내가 좋아하는 것을 잃어버리면 잠시 슬프지만 우상으로 삼고 있던 것을 잃어버리면 절망하게 되고 삶이 붕괴돼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경외하고 살았다고 한다면 어떤 시련이 와도 믿음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믿고 의지했다고 한다면 신앙도 흔들려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은 참 신앙 회복하기가 어려워요. 한 번 신앙이 무너졌다가 다시 회복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메뚜기와 하루살이가, 하루는 들에서 친구가 돼서 놀았답니다. 메뚜기, 하루살이. 해가 지자 메뚜기가 하루살에게 말했어요. 예, 하루살이야, 이제 날도 저물어 가니 헤어졌다가 내일 다시 만나서 놀자. 그러니까 하루살이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내일이 뭐야? 핑계하는 거지. 내가 싫어서 헤어지자고. 너 그러는 거지 하면서 막 삐져가지고 그냥 훌쩍훌쩍 했어요. 그래서 메뚜기가 아무리 내일을 설명해도 하루살이는 내일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지를 못해요. 왜 그럴까요? 하루살이는 하루밖에 살 수 없는 바로 작은 식물이기 때문에, 그런 곤충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일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아무리 설명해도 몰랐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고 여러분, 내일이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 혹시 내일이 없다고 믿는 분은 지금 이 자리에 계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내일이 없다고 믿으신 분? 한 분도 안 계시죠? 우리 교회는 하루살이 같은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은 그 생각이 하루살이 같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의 끝인 줄 알기 때문에 내세나 천국도 믿질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측량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시고, 아프게 하다가 싸매기도 하시고, 상하게 하시다가 고치기도 하십니다. 가난하게 하시다가 부하기도 하시고요, 없게 하시다가 있게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제가 있으면 오늘이 있고, 오늘이 있으면 내일이 있듯이 현세가 있으면 내세가 있고,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식을 보고도 그 부모가 없다고 할 사람이 있을까요? 자식은 반드시 부모가 있기 때문에 자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보면서도 그 부모를 못 믿겠다고 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하나님을 못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에게 예비하고 그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구원받고, 그래야 복을 받고, 그래야 천국 가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을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우리 두란노 소원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